고맙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8장부터 10장 우리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다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구별된 날을 통하여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예배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그 목적,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 모든 부정직함과 하나님 간음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나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하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금과 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그 말씀이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에 우리를 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뭐로 해석하냐면요 사랑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 오늘 제목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이고요. 그 다음 5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5절부터 12절 말씀은 5절에서 6절, 또한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또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잘 보시면 성경을 오늘 잘 보시면요. 5절에서 7절에서 10절에서 다 뭘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과 12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6편을 가만히 보면 두 부분에 대한 극명한 사실은 대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가만히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악인에게서 일어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악인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참 살아가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놀라운 상상력을 가집니다. 어떠냐면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그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멈춰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럼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성급하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제가 잘 알겠습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했습니다. 내가 30초만 생각했었으면 돈 660만 원을 날리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30초만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잠깐만 물어봤었으면 돈 660만 원, 이거 큰 돈이에요. 이거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저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10대도 마찬가지고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저도 그 상황들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잠깐 숨 한 번만 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만 있으면 어때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잖아요. 잠깐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만 있으면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두려움의 상황이 들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그것을 단절시켜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단절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 아십니까? 최소한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요,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다 거기에 집중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막 이 그림을 막 그렸더니 막 웃더라고요. 늘 언제나 그리는 그림입니다. 손도 그려주고요, 발도 그려줍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했을 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은 딱 하나만 결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중심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발견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그 경험들,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경험들에 대해 얘기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은 대학을 가는 게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공부하는 게 더 관심이 많아요. 들어보면 나옵니다. 들어보면. 그런데 말은 처음에는 위장하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 근래에도 참 재밌는 일이 저한테 또 발생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번지를 합니다. 다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상 만나보면요, 제 무릎을 수술했던 그 우리 원장님이 개업을 해가지고 가서 지금 있는데 영업하러 오는 사원들이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원장님을 만난 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속지 마세요. 그 원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더라고. 예수 없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so what? 그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진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만나기 힘듭니다.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는 딱 간단합니다. 뭐죠? 열매를 보면 합니다. 열매.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도 그렇게 속입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시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럼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머니를 보라, 장모님을 보라 얘기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네 꼬라지를 알고 싶냐? 그럼 너와 같이 다니는 친구의 꼬라지를 봐라. 그럼 그게 네 꼬라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무조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것은 100%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니 세상 사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죠?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했던 결과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무조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번지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살펴보는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어설픈 크리스찬들 흉내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합니다. 제 친구도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깝니다.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보험 영업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막 해서 뭐라더라 개척교회를 몇 개 하고 벌써 개척교회 몇 개 하는 순간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보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버는, 뭐 관리하는 고객 700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서까지 있더라고요. 보험을 하는데 비서까지 있더라고요. 이야.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처음에 보험 시작할 때 나한테 와서 했던 말 기억하냐? 하나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도 모른다니까.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처음에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막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고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몸을 한다고 얘기했던 친구가 몇 년 지났더니 지가 무엇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지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한다면,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 제가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 저는 순진하게 다 처음에 다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속세에 물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순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고 그것을 노력했을 때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짓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은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고, 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너 거짓말했지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성적 안 나왔어요. 그럼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했는데, 야, 너 평균 60점인데 70점 올려봐. 아, 열심히 70점 올리겠습니다.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 70점이 안 돼. 69.9가 나왔어. 그럼 그 거짓말쟁인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말했는데 결과가 안 나면 거짓말쟁이는 뭡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냐. 거짓말쟁이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특징. 봐봐요. 3절 봐봐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속임.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지가 지 것으로 말한다. 이거 거짓말은 누구 거예요? 사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왜 거짓말합니까? 우리는 빛에 속한 자녀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거짓말합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고. 거짓말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거짓말하면은요, 그거 그대로 열매 나타납니다. 멍청한 거예요. 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기꾼들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납니다. 능력도 좋더라. 오늘 잠깐 봤는데 500채 모녀, 뭐 그게 있대. 500채 모녀 빌라 전세 500채를 뭐 사기를 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세는 못 봤는데 능력자죠, 그죠? 야, 난 빌라 한 채에도 구하기 힘들어갖고 막 힘들었는데 세상에 500채를 샀대요. 막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했. 뭐 읽어보기도 싫습니다. 그 죄 짓는 방법 막 자세하게 졌잖아요. 그걸 목사가 읽어서 뭐 하려고? 그럼 제가 그거 읽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쫙 읽어주면서, 야, 굉장하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죄 짓는 이야기는 읽기가 싫어요. 그 수법들을 읽기가 싫다고요. 왜 우리가 그걸 읽어야 합니까? 그런데 수법을 알아야 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수법을 썼으면요, 똑같은 수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할 때 동종정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뭐가 없어요? 창의력이 없습니다. 늘 했던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사용했습니까? 패턴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A의 패턴 동일합니다. B의 패턴 동일합니다. C의 패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새로운 패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요. 그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천재입니다. 천재. 하지만 몇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다 걸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거짓말하는 거요? 그 엄마들 특히 그거 있죠. 엄마들 뭐, 야, 딱 촉이 좋아가지고, 야, 너 나 딱 하면 아닌데 하면서 속으로 얘기해.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맨날 하는 패턴을 계속 보니까 집에서. 바깥에서는 내 하는 패턴을 못 보는데 집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사고치고 하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뭔가 이게 새롭지 못합니다. 이게 좀 신선해야 되는데 신선하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줄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 제가 누구라고 뭐 지금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가수들, 이런 가수들은 뭐 이런 뭐 배우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 미국에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가수도 얘기하면서 그가 이제 이 뭐 어떤 인터뷰에서인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이런 걸 쓰는 것이 결국 귀신에서 했다는 거 막 증명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뭐 복음성을 불렀대요. 그게 목사 딸이야, 목사 딸. 근데 지가 안 뜨니까, 안 유명하니까 뭐 하냐면 자기 입으로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뜨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한했어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좋아? 김경현, 최현준, 최현석. 얼마나 간단해 이름이. 막 쉘이 막 길어가지고 막 발음도 안 되는 이름에서 그래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 딸이 다니면서 복음송을 불렀던 그 친구가 유명해지려는 욕구,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자신이 유명해지는 욕구에 가득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세요? 어느 날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뭐라 얘기하냐? 뭔가 그 대중적으로 해가지고 대중음악 이런 데서 대박 터뜨리는 애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라고. 신 들린 연기 한다 막 하죠. 신 들린 연기 진짜 신이 들려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사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끼 먹고 내가 배부른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즐거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딱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공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서 오늘 읽어드렸거든요. 한번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으니까 안 와닿죠? 자, 보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제 얘기가 아니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제가 8장을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8장 보니까 봐봐요. 17절, 제가 8장 17절 엄청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얘기했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 우리는 금은에 관심이 많지만 지혜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영적 열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충격받아야 된다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두 군데만 읽었지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기는 얘기했죠. 그의 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 안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안 무서운 거. 말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말만 2절에 봐요. 그는 스스로 자랑하는데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꿈 깨라 이 자식들아.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에 얘기 나오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따라 보면요, 벌써 그들 심판을 받았다,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야, 나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죄 짓는 거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딱 얘기해. 야,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 무슨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그럼 너도 한번 해봐. 아이고,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속임, 이 거짓말밖에 없다면 거짓말. 그래서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얘기하죠. 보세요. 악인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는데 잠언서 1장을 보니까 어떠냐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봐봐요. 우리가 1장 7절을 전부 다 외웁니다. 근데 그 뒤를 못 외우더라고요. 잠언서 1장 7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것만 외웁니다. 근데 그 뒤에가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 뒤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오늘 36편 3절에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악인을 보고 성경은 뭐랍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똑똑한 줄 알지? 네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지? 멍청한 놈아.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 준 것 같지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면 이 똥멍청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지? 너희들이 하는 게 다 되는 건 줄 알지? 그러니까 뭐예요?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막 가는 인생이네. 막 가는 인생. 막 간다 이 말이야. 막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하고 벌써 영역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고의 자체가 다릅니다.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런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건 없어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또한 존경하는 마음을 같이 갖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데 그게 어디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해놓고 말을 듣지 않는 거, 그게 뭘 사랑하는 겁니까? 그걸 뭘 존경함이 어디 있습니까? 망할 놈의 새끼듯이, 망할 놈의 새끼들. 아니, 부모한테 잘하라는 것이 구약에만 나와 있습니까?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뭔지 알아요? 부모한테 잘해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다니면 다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으시는 게 자녀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부모한테 잘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한테 잘 못하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한단 말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들. 나는 하나님한테 잘해.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고르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부모한테, 이게 뭐야? 내 부모한테 주기 싫어갖고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개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개구라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안 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는 거잖아요.
진짜 고르반에서 이거는 아이고 내가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한테 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부모한테 주기 싫어갖고 고르반 해갖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안 드리고 부모한테도 안 드리는 나쁜 놈 새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고영일 장로님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뭐 속에 천불이 납니다. 고영일 장로님 변호사잖아요. 지금 저기 뭐 법원에 있는 판검사들, 또 있는 변호사들, 그 크리스찬들 엄청 많대요. 크리스찬들 엄청 많은데 부모가 뭐하냐? 공부하면 열심히 해라. 공부하면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다. 그랬더만 하나님을 못 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만 되겠지 하나님을 못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뭐예요? 공부 잘하는 놈 우선순위 하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존중받으니까, 높임받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꼬라지를 따라해가지고 새끼들 다 배려나가지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하고, 사법부의 독립은 없어지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하고. 이게 판사 맞아요? 판사? 법은 어디 갔어요? 통탄을 하더라고. 통탄을 해요. 통탄을. 검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검찰청에서 예배한다니까 법원 노조가 갖고 똥물을 끼얹어갖고 예배 못 드게 방해했는데 검사들이 그 눈치를 보고 바깥에 나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재물 손괴죄로 검사가 가아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들이 믿는 믿음의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업무 시간도 아니고 점심시간을 쪼개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겠다는데 법원 노조가 똥물을 끼얹었다고. 똥물을. 그게 무서워서 검사들이 나가서 바깥에서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어느 누구 하도 나서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 안 합니까? 이거 재물 손괴죄 아닙니까? 검사들이 법원 노조의 눈치를 봐. 희한한 세상이 온 거예요. 희한한 세상.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뭔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와 만들어 놓으니까 다 눈치 보는 거만 배우고, 교회에서 성공만 가르쳐 놓으니까 지 성공하고 상관없으면 희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나쁜 놈의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목사들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새끼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속에서 천불 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같이 살면서 부딪히면서 몇 년을 있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 모습에 우리는 스스로 회의감을 느낍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됩니다 하고 그 몇 년을 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진짜 이게 맞나? 아니 목사인데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래도 말씀이 하고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저는 그 가운데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집중하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지독합니다, 여러분. 지독합니다. 세상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것보다 제가 더 한번 지독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다음 세대 없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 어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새끼들이 누굴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 보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저에게 얘기했는데 바깥에 나오면 예수님 없어?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집에 오면 예수가 없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심어준 거 누가 심어준 거? 우리가 심어준 거 아닙니까? 예수의 가치를 심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안심해야 될 게 아니고 예수의 가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실제적인 걸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제가 그냥 참고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얹으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야 뭐요? 우이독경, 세계의 경일기.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우리 고혜정 목사한테 큐티 코칭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허에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더라고. 그만해라, 내가 그만해라. 그냥 우리가 할 것만 해라. 그래 알겠다 해놓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하고 있어. 또 하고 앉아있어. 왠지 아세요? 안타까워서. 그걸 보면요, 빨리 은퇴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그 꼬라지를 안 보지. 정말 그런 정도로 합니다. 애들 12명 사는데 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몇만 명을 목회한다고요?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씀으로 세워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로 살아보게 하려고 하는데 말들 더럽게도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주신 게 있어서 저는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예요.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고 절대적인 순위입니다. 아니, 이분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50명 되는데 그냥 깨놓고 얘기해서 그 중에 5명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깨는 사람이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호수아도 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드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오늘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한번 있어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수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사역자고 한 사람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기도할 때 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꿈을 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른 겁이 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멘 했는데 겁이 났어요. 저는 이제는 많은 것, 이게 싫습니다. 정말입니다.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옛날 같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지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실지, 말씀을 어떻게 저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쳐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 심는 교회는 어떤 시즌으로 접어드냐면요, 이제는 어떤 시즌으로 접어드냐면요,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잘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웃리치 떠나는 거예요. 그죠? 예? 시골로 떠나요. 또 섬으로 떠나요. 곳곳에 교회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성도들이 3명, 6명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 가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임이용 봉사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도배 장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말씀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모든 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 또한도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목회할 날이 많이 있지만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다음 후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제가 이것을 제 교회를 주장하지 않고 때가 되시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뭐 하겠습니까? 떠나서 또 복음 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은퇴하고 나면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법 공부도 하고 경제 공부도 좀 하고 했더니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속에서 그런 게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생각이다. 죽을 때까지. 아니, 이분이 저를 놓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70세까지 해갖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해도 주님은 저를 놓아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신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더 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선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라와 같은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도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볼로, 성경과 언변에 능통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 교회는 뭘로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한 교회 가운데 우리 나무 심는 교회를 써달라고, 제가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오늘 딱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주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가만히 볼 때 끝에 한번 봅시다. 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뭐 하랬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나는 거기 싫은데 하고 도망가다가,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고기 밥으로 인생을 종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요나 친구가 굉장히 친숙하죠? 이 요나 친구가 뭐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성질냅니다. 끝까지 성질냅니다. 뜨거우니까 뜨겁다 성질내고, 박넝쿨 딱 시원하도 좋댔다가 박넝쿨 말리니까 또 왜 말리냐고 막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조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장 11절을 보면 뭐라 하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 12만여 명의 목숨과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끼시는 거예요. 그들도 아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마찬가지요.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만들었지만 가축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7절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시면 어찌 그리 보배로시냐.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을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을 딱 피하니까 어떤 일을 발생하냐. 8절 9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9절 진실로 생명 원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누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봐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풍족한 게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들이 원대로 주시고 그들이 배부르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 요한복음 7장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또 6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35절에 참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먹고 마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나는 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나로 들어가면 나오면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되어지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인데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안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떻게 해요? 영육이 만족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진실로 생명 원천의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하고 9장에서도 얘기하고 1장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 세상의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한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적신간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 요한 1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누구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6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인생 살지 말자? 이런 인생 살지 말자. 이런 인생 살지 말자.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없는 거 좋은데 최소한 누구는 무서워하자.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으시겠다. 시편 36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선 예배에서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숙제를 드립니다. 물론 숙제 검사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얘기했나요? 자, 제가 학원 원장일 때는 뭐만 보였는지 아십니까? 제 눈에는 학원들만 보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회들만 보이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몸담고 있으면 거기만 보이지 않습니까? 신발 만드는 사람은 맨날 남의 신발만 볼 거 아닙니까? 남성복 만드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어떤 옷을 입는 거 볼 거고, 맞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락집 사장님?
예, 맞아요. 다른 집의 도시락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겠다라고 작정만 하십시오. 그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그냥 일상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빠른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그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이 안으로 싹 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기만 하면,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그냥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요, 그 사랑이 싹 밀려옵니다. 언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 있으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훅 밀려옵니다. 정말입니다. 그는요,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 있고요, 밥 짓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데 갑자기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랑이 진짜 이 안으로 훅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입니다. 한 주 한번 살아보세요. 뭐 하는 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내 반드시 경험해야 되겠다. 그걸 딱 중심 들고 한 주를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요,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는 관심만 한번 이번 주 가져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요, 소름 끼친 게 뭐냐면 그분은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둔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야 나도 이거 있죠. 야 나도 이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십시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죠?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뭘로 이길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부부가 어려운 시기를 뭘로 겪어내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이 안에서요 커지기 시작해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that's okay,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초점을 맞추면 그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주 너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닐까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 나무심령교회 성도들이 이번 한 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면 감사를 드릴 때 주여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재정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꺼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셔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부회사로서 세상 끝날까지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사랑이 부어진 바, 그대 인생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넉넉히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령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들의 계획과 학업과 장래와 관계 위에,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대한민국 이 땅의 조국의 교회 위에, 전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3주차입니다. 3주차. 여러분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론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령론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하여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 세미나는 이번 주에 휴강을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 하고 모레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내일 봐야 하는데 렌즈 삽입술을 하는데, 이게 뭐 또 목요일 날 또 되어지면 또 검사를 받고, 이게 보니까 몇 번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하고 나면 다 이게 뭐 바로 보인다고 해서 좋은 건 한데, 그래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안 무서운데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론도 이번 주에 그래서 휴강을 합니다. 어쨌든 수요일 금요일은 9시에서 계속 하는데 이번 주만요, 그죠? 이번 주는 눈시술련에서 2월 4일 수요일과 6월 4일 6월 2일 수요일, 6월 4일 금요일은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역대하 2장부터 역대하 8장, 그래서 큐티 하는 일들도 힘써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육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에도 주님 그저 되어진 것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합니다. 날이 점점 무더워지는 가운데 불 앞에 서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베풀어 준 그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헌신과 노력, 그 사랑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먹는 우리도 감사히 먹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